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걸어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주님이 아니며 걸어갈 수 없는 길인 줄 압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을 보시며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울부짖는 그 괴로움 아픈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 더 하려면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성령의 바람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리니 성령의 바람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깊은 내 생성되는 성령의 바람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내 생성되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리니 성령의 바람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깊은 내 손을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사랑을 하게 돼서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리니 성령의 바람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바람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받들어 갑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쳤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또 모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저녁에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오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예, 둘로 나눠진 가운데 편하지 않는 오늘 하루 자기들이 뜻이 되었다라는 환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아파요. 그리고 저 아랫역에도 집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들이 또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들이 타고 소막에서 그냥 다 죽었더라고요. 야, 참 끔찍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와중에 또 중국 사람들이 그 시골에 와서 어른들이 모여있는 데 와서 땅을 팔아라고 이 시골 땅이고 뭐 이제 팔아라 이러니까 거기 어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우리는 안 판다 이러니까는 이 땅이까지 얼마나 한다고 막 이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체가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정신없는 와중에 참 너무너무 힘든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학교에서도 뭐 그 시간에 수업을 안 했다네요. 그거 보라고 다 선생들이 그거 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막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래도 야 교육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 오늘 마음이 제 마음에 이 세워져 있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너무 힘이 없어 무너진 거예요. 야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겪게 될 이제 큰 고통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또 유튜브에서는 사드도 빼내갔다는 미국에서 미군 철수도 곧 있을 거다. 지금 미군 철수가 없으면요, 저 미군이 철수되면 대한민국 이미 70년간 노려왔다고 했잖아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한갑을 여기서 하겠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4.19 때 밀고 내려오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지금까지 노렸어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것을 북한에서 지령으로 내려왔다. 그것이다. 또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북한의 소식들이 북한의 고위층들이 탈북을 하면서 우리가 깊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우리 남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실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중국의 이 정치와 종교가 이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성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났어요. 교육이 있었고 모료 행위들이 있어서 그걸 읽지도 못하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무명 그 사람들이 그를 깨우치게 되고 또 병원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다가 제 병을 치료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혜택을 우리 대한민국에 누렸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도 보면 지난번에 시진핑이 교회 종탑을 다 꺾어버렸잖아요. 교회를 폭파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라. 교회가 없어졌고 또 교회의 문들을 다 폐쇄시켜서 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유학을 온 사람들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중국 법에 간첩 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그게 법으로 정해졌대요. 그 유학생들이나 이러면은 이걸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중국 법에 걸린대요. 자기나 자국민의 법에 걸린대. 그냥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야, 참 이게 복잡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교회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보면은 소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끌고 갔다라고 했어요. 이 소년들만 포로되어 간 것이 아니라 유다 왕도 끌려갔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도 백성들도 성전의 기물까지 다 빼앗겼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끌어가서 왕족 3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포로 침략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간 중에서 거기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끌려간 포로들이 더 이제 이 마음이 그들이 자기들의 한 백성들이 또 관리로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잘 정착해서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정책을 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흠이 없다, 용모가 난답다, 이미 뛰어난 지혜, 지식에 통달했다고 했어요. 학문에 익숙하다고 했어요. 너희도 교육시킬 만한 뭐가 있어요. 근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교육은요, 사상을 바꾸기 위한.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뽑아서 지금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이 학문은 우상숭배와 미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는가?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를, 우상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가져와서 먹기 때문에 이들이 그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문을 교육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는가. 지금 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는 또 창조론을 배우잖아요. 애들이 정확한 신앙으로 써준다면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지금 우리 뭐 주안이 오늘 학교에서 했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안이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애들이요 지 생각 없는 거야. 애들이요 뭐 저렇게 말을 많냐고 그랬다고 그래. 야, 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년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라고 했어요. 이 신전에 바쳐진 것을 먹음으로 자기들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곧 신앙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책을 좀 한 번씩 사보세요. 전라도 쪽에 기도원 원장님인데 그 기도원 원장님에 대한 책을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근데 제목이 땅에 묻기도 아까운 내 딸. 그 기도원이 무슨 기도니? 지금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없는 것. 나는 죽고.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것 테이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날 사람들한테 질책을 당했대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편이 그렇게 수월시래.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고 뭐 누름에다가 돈을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썼어. 그렇게 속을 시켰대. 근데 남편이 어느 날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니. 바람을 피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그러고 밤에 집에서 같이 셋이서 이제 잔대요. 셋이서 이제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이분이 아침밥을 다 뜯어내고 상을 차려서 이제 그 손님을 아침 드시라고 밤새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참, 그 속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기쁘게 하느라고 했었다. 그래서 밥상을 갖다가 소나기 차려놓고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려고 하는 자고 신발을 싹 닦아갖고 또 잘 씻도록 이렇게 해줬다네요.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걱정. 너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냥 집안으로 갔대요. 다른 것도 근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땅에 묻기도 아까운 내 딸. 책 제목이야. 그거 좀 우리가 한 권씩 사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기들 모이면서 얘기는 기수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보면 안 된대. 누가 봐야 돼? 종들이 봐야 돼. 종들이 봐야 돼. 그래서 하나씩 사다가 종들 하나씩 줘야 되나? 예. 너무 그 삶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저도 그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참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 같아. 자기 감정과 그런 것들 다 녹여내고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예.
무슨 기도원가 몰라요? 장산도 어디래? 에? 장산도 어디라고 나와? 경상도? 장산도. 또 어디요? 전라도라니까 전라도. 장산도 어디라고? 전라도 장산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성자산 기도.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 예.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거야. 왜?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 했는데 우리 못했으니까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야. 예수님이 심판은 둘째치고 예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이러면 우리가 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내 소년들도 이제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채소를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그곳에서 이 내 소년은 이미 다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이름은 그들이 바꾸니까 바뀌었지만 몸은 더럽히지 않겠다. 신앙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뜻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안 낳는 게 아주 산책 중에 산책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게 여러분 자식들 그거 믿음에 그 꼬꾸라지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어떡할 거야? 무릎 뜯어갖고 바로 세울게요. 어떡하고 싸울 거야? 안 듣잖아요. 대가리가 크니까 안 들어요. 지가 알아서 안답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해. 나는 막 자식들 놀라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천지도 모르고 예. 지금 남은 자식들 그것들 뭐 어떡할 거냐 어떡해. 저는 진짜 무슨 애들 생각하면 아득해요. 예. 무심화도 아니고 지어져야 저것들이 저 혼란한 세상에 쟤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예. 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예.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고자 하면 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게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를 있게 하셨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목숨 걸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내 소년이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이 편안한 시대에 이게 아니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부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관장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날아갈 수 있어. 왕 앞에 내 모가지 날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소년들의 뜻을 받으셨다. 여러분의 뭐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삶을 보고 감동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거슬러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종기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죽은 물고기는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아무리 꺼도 떠내려가.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게 생명의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회주의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국가가 다 가난해야 된다. 장관이 하는 말이잖아요. 국가가 다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산당 시국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 속에 통제를 받으며 살겠어요? 우리는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또 그럴 수 있어. 그냥 따라가면 돼. 목숨만 조금 위태로우면은 그냥 따라가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거슬러 올라가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고는요 우리는 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배도. 그럼 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지옥. 믿음을 버리면 지옥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이 돼서 내가 우리 그 게임에 빠진 그 박보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젊은 아이들이 지옥을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을 많이 가는 건가? 그 유튜브 뭐 게임 있잖아요. 오락. 그게 너무 빠진 아이들이 그게 빠져서 지옥에 너무 많이 가 있더라는 애들이. 왜 저 애들이 뭔 죄를 지어서 지옥에 와 있냐니까는 그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주한이하고 주희한테 보내줬어. 읽어보라. 이거 좀 보라 보내줬어. 예. 근데 이 세상을 문화를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믿음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타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좋게 보이는데? 좋게 보여.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내 안에 기둥같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져야만 이길 수가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내 소년들 우리가 봐도 이쁘잖아요.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내 소년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환경에다가 자신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위하여 정한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야. 죽으면 죽고 살면서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간장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들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간청했을 때에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러는가. 담대할 수 있는 힘.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내 안에 꽉 잡히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요. 네, 여호와 신앙은 그들을 용기와 결단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윤 대통령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도 마음이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이 마음이 이게 그냥 힘이 없어요. 뭐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렸어 제 마음이.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다 귀찮아.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 사원한테 우리 일하고 안 되겠어. 목욕이나 목도 하기 귀찮아. 그런데 그래도 목욕이나 가지. 예. 여러분, 예, 여기 16절에서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신앙이 승리했어요.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채소를
열흘 동안 먹여갖고 우리 얼굴이 쟤들보다 더 나으면 그렇게 주시고 안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하고 보니까 진짜 더 윤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얼굴이 윤이 나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결단은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단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결단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죽고자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해야 살리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을 종기 있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내 인생 아주 그냥 나 한번 멋진 인생 되고 싶어. 막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쓰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올라가면요. 그게 푹쓱 무너질 때는요. 소리가 요란해. 예.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해. 다쳐요. 올라가고 다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으시면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만큼 이게 요란한 거야. 요란해요. 예,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앞서서 막 일을 꾸미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 여러분, 높임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고 지혜와 지식도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너희가 뜻을 정했어? 내 책임져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왕이 그들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왕이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네 사람과 같은 자가 없었다. 왕이 대화를 하잖아. 이 어린 소년들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한 20세 안쪽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누가 뭔 질문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왕이 또 묻는데 보러 간 것들이 뭔 당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요. 뭐 술객과 박수도 지금 왕 앞에서 그들이 쓰임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10배나 낫대요. 10배. 아주 완전 비교가 할 수가 없어. 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때만 아니라 막 다음 왕도 막 이 다니엘은 정치 생명이 그렇게 길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대한민국의 주 5일 근무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네요. 일을 너무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토요일이 공휴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뭔 근심했어요? 이 교회가 근심한 것이요. 저 놀러 간 데에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 고민했어요. 따라가야 된다. 교회를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저쪽 놀러 가니까 그 놀러 간 곳에 교회가 따라가갖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
교회들은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 수 있는가? 교인을 성도로 만들지 못한 교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한참 막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가? 저 노는 데 가는 저들을 따라가서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는 대한민국이 현장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현장 예배가 무너진 대한민국. 주 5일 근무가 되니까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배가 이게 뭐 그런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용수철 이걸 쫙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 운동 남자들 막 근육하는 운동했잖아요. 이걸 쫙 늘려갖고 놓으면은요, 쫙 여기 그 원위치가 되는 것이 그 제품이 하자가 없는 거야. 근데 쭉 늘어났는데 오르모라 들지를 않아. 이거는 하자 있는 거야. 그 기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가 신앙으로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하나님이 좀 세게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설프게 다뤄갖고 한국 교회 안 깨어나요. 전다 졸며 잘세. 저 한동안 그 말씀이 막 제 속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다 졸며 잘세. 그 말씀이 속에서 한 2, 3년 전에 다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다 졸며 잘세.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걸 다 좋은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어느 때가 됐는지도 모르고. 목회자와 교인들의 기도의 회복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기도 회복. 기도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안 하니까 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실 때 주님이 기도는 안 하고 말만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들어줄 수가 없지 않냐. 그 주님이 책망하시더래. 한국교회를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누구요?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주님이 그랬대요. 대한민국이 기도를 안 한다. 말만 하고 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정말 기도하라고 해라. 이랬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기도 회복이 지금 시급하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깨어나서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나서 준비해. 전 세계는 둘로 나눠져요. 전 세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본 중립이라고 했죠. 다 무기전쟁 지금 일본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제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국가, 자유국가 이렇게 나눠지고 교회는요 영적인 성도, 혼적인 성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저는 진짜 이번에 모여서 저것 때문에 말을 안 하겠죠. 그래, 목사는 안수받을 필요가 없대. 목사는 이미 다 목사를 받을 때 다 받았는데 목사가 어디 가서 머리띠 밀고 안수를 받냐. 그거는 잘못됐다. 그 영역의 기름 부음과 흐름을
안다면 그렇게 말을 안 하지. 못하지. 그래서 저 얼굴을 쳐다보니까 저 얼굴로 내가는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어. 내가 주여 하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응? 예. 네, 영적인, 혼적인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교회 안에도, 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영적인 교회로 막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육적인 교회, 땅에서 뭘 이루겠다고 막 죽기 살기 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제는 믿음의 핍박을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려울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가? 그냥 기분 은혜 받아서 좋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말고 이 속에 뿌리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이 신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는 이런 신앙. 예. 은혜 줬을 때, 불 줬을 때는 누가 못해요? 은혜 주고 불 줬을 때는 다 하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불도 받았어요. 다음 단계는 뭐였는가? 뿌리가,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어려움 오면은 주님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 놔버려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인데도 조금 걱정이 있고 힘들면은 교회 가기 싫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려운데 저쪽에 추운 데 가서 전 제일 무서운 게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쪽에 물가에 지나서 다 이제 없어지고 사람들이 좋은 데로 나가버리고 한 집만 남았는데 그 사람 홀려놨어. 거기 가니까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내가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예, 그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자연 속에 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살 수. 그걸 뭐 피할 수가 없대요. 예? 여러분 핍박을 대비한 신앙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질 때 마지막 이제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믿음을 지켜야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가? 내가 이제 믿음 버리면 끝이다. 이걸 아주 수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에게 채찍질 하셔야 돼요. 조금 못 이기면 막 그걸 채찍질을 명령을 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배도를 보겠는가.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면서 오늘 그때 모아는 목사님들 나와 길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타네 이랬었는데 내가 그 전다 막 아주 후드까지 걸치고 가운도 다 입고 나왔더라고. 주여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금 교회 이제 당신은 모가지에 칼이 들어간다. 당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투표도 온대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심은 대로 당한다고 이래요. 또 어떤 분이 시가 이러더라고. 지가 한 대로 당한대요. 이제 지가 한 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독재가 와도 자유를 잃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못 사는가?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저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 마귀가. 저 북한의 신앙생활을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잖아요. 태양이라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하에 용광로에다 끌어다 놓고는 그 사람들은 공개 처형할 때 제일 앞에다 앉힌다잖아요. 탈북한 사람이 그 얘기하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너들은 태양을 볼 자격도 없으니까
그 태양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태양을 볼 자격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란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날 죽는 줄 알았대. 자기는 사형당한다 생각했대. 공개 재판에서. 근데 어떻게든지 그날 그 사람이 산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그 기자였는가 봐.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지하에 그걸 갖다가 충격을 받아갖고 완전히 그 센 물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열불나니까 센 물을 갖다가 확 끼얹으니까 그 사람이 싹 녹고 없더라는데 살이 싹 녹고 없어. 이런 광경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탈북하다가도 끌려 들어갔는지 그 어디 가서 진역 살다가 이제 또 이제 죽는 줄 알고 자기 끌려 나가니까 이제 나 죽었다. 이런데 어떤 연유인지 그 사람 안 죽이고 다시 뭘로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놀래갖고 그 눈빛에서 우리의 이 사정을 당신이 살아남아서 알려주시오. 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 지금 교회에 있는 거는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공산당을 좋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야, 하나님하고. 예,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여러분들이 같이 차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 신앙을 꺾으려고 하니까, 유일신 신앙을 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더 놀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저 어른을 저렇게 잡아 꺾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아야 소리도 못해. 이제는 예. 불법이 법이 될 때 교회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들이 막 그냥 막 정해지잖아요. 법이 아닌 것도 정해져요. 숫자로 하니까 숫자로 지금. 예. 어린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배우셔야 돼요. 늦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젠가 말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다른 동물하고 다르대요. 다른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가 핥잖아요. 막 핥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새끼가 낳는데 말은 그냥 누워있어.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어. 이상하네. 다른 새끼들은 막 강아지들도 막 놓으면 막 핥으라고 난리인데 이 막 보자기에 다 쌓여있으니까 주인이 짖더라고요. 그 말은 누워있어. 잠을 누워있다가 말이 일어나더만은 이제 송아지도 그 말도 못 일어나려고 하면 자빠져. 주인이 어떻게 뒤를 붙들어가 그러면 더 자빠져. 근데 이제 겨우 일어났어. 말도 일어났어. 말이 새끼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야, 인생도 저렇겠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저렇겠다. 젖을 먹게 가만히 오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걸음도 못 걸어 띠뚱거리는 걸 갖다 어미수가 그때서 이제 핥는 거야. 그러면 야는 그거 치다가 내가 띠뚱거려. 그리고 가만히 안 있고 얘가 엄마 젖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 또 지가 또 돌아. 그러니까 이 말이 새끼 말이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을 찾으려고 막 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찾으면 엄마가 돌아. 새끼를 딱 핥으면 돌아. 그거를요, 1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 주인이 말을 갖다가 이제 갖다 줘요. 젖을 먹으라 해주면은 못 찾아. 이것도 엉뚱한 데 뒷다리 가서 핥고 배를 핥고. 그걸 보면서 제가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찾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을 찾아 먹는
이 훈련이 안 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짓을 할 거 아닌가? 이걸 어떡하지? 정말 기가 막혔어. 또 뭐라고 또 어미소는 새끼가 젖을 잘 먹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건 씨가 자꾸 도니까 이게 송아지는 또 엉뚱한 데 가서 젖을 먹겠다고 그러고 걷지도 못해 띠뚱띠뚱거리면서 주여 우리도 영적인 거라 틀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고 요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1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게 주인도 나중에 포기해버리더라고. 놔둬버려 그냥 주인도. 예, 정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제가 오늘은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이강수 아버지가 그 전에 집 나가 있을 때도 저는 꿈에 안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옛날처럼 서류를 막 잔뜩 서류를 막 이렇게 놓고 거기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 일이 있느냐고 꿈에도 3시간씩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내가 그걸 보고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서류를 참 맨날 서류 끌어안고 다니는 일이었거든. 예. 그냥 널어놓고 거기서 아예 팔비계라고 들어놓아 있다. 힘든 지친 내가 역사하던 귀신이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건가? 이 가뭄에 내려오는 것이 힘을 잃어가는 건가?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지? 또 며칠 전에 또 그랬거든요. 그때 이호영 건찰 병원에 갈 때 그때 또 노랑차 25인승을 같이 타고 갔어요. 그때 타고 갔는데 거 가서 내렸어. 나도 내리고 둘 다 내렸어. 내리고는 그 택시 있잖아요. 왜 불러갖고 가는 택시. 그걸 타고 간다고. 진짜 이게 뭘까.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이호영 것처럼 돌아가시게 됐나?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만 이렇게 보이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왔고 가문의 역사하는 것들도 나라가 이러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다 받아 영적인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싸우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되고 바짝 되들으셔야 돼요. 그 정보배 목사님 그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는 그래요. 금식을 못하게 한다. 기도받으러 올 때. 기도받으러 올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받았으면 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힘이 있어야지만 자기 안에 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해주는데 자기도 자기 안에 거를 십자가로 세워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는 기도받으러 올 때 절대 힘이 있어요. 같이 몰아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이 같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영과 육은요 서로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아무리 충만해도 육이 까불어지면요 그 영향을 받아요.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육이 까불어지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모두가 다 영육 간에 건강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앞에 왔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다 졸며 자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마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여 왔어요. 예, 공들여 온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마귀를 봐야 돼. 마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정치만 보는 게 아니야. 그 정치 뒤에 뭐가 있는가? 뭐가 주관을 하는가?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오는 그 역사는 영들을 이걸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다가 타고 들어온대. 타고 들어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17시간, 18시간, 19시간, 20시간, 21시간, 22시간, 23시간, 24시간, 25시간, 26시간, 27시간, 28시간, 29시간, 30시간, 31시간, 32시간, 33시간, 34시간, 35시간, 36시간, 37시간, 38시간, 39시간, 40시간, 41시간, 42시간, 43시간, 44시간, 45시간, 46시간, 47시간, 48시간, 49시간, 50시간, 51시간, 52시간, 53시간, 54시간, 55시간, 56시간, 57시간, 58시간, 59
기도를 하다 타고 들어오면 그게 이게 박혀버리면요 나중에 가면 사용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같이 싸워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불은 강한데 여기 보니까 이 어디 삐지고 들어오는 게 있다는 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간에 박혀갖고 피곤해서 보니까는 가서 그 영적인 그게 뭐 그분한테 가서 스승인가 그분한테 가서 보니까 간에 박혔다는 해결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불이 강해야 되는데 불은 강하다가 약해진다. 여러분들이 강한 불을 가지려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계속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약하면 타오들어 버린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타오들어오면 다 죽어. 이게 그 스승분은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한대요.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당신을 가다 죽으면 끝이다. 예. 그런데도 자기는 막, 예, 저도 어떨 때 그래요. 조금만 힘만 나면 막 해주고 싶어. 막 조금만 힘만 생기면 저 좀 해놔야 되는 거야. 불이 몸에 흐르면 막 해주고 싶은 거야. 막. 예. 예.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만 같이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저도 힘이 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힘이 빠져요. 저도 다 그냥 다 쏟아져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힘을 내는 같이 힘을 내서 성령의 운행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보면요, 나도 받아요. 해주면서 나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다 쏟아져 들어가니까 힘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기도해주는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냥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준비되고 빨리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든지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들 저도 어떻게 할까요? 믿으면 정말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제일 문제예요. 믿음은 이게 뭐 머리를 갖다 열고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이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참 우리 예언이 엄마가 많이 싸웠어. 집 뜯고 싸우고 이 소연이나 재현이 같은 나한테 막 다 두들맞고 머리 다 찢기고 그랬어. 너좀 가만히 니네 엄마들 너무 신사야. 알았어? 잘해. 나는 막 믿음 때문에 막 화가 나갖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난리도 참나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지 앞에 발등이 떨어지니까 지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엄마 내가 막 죽는 소리를 하고 막 기도를 한대야. 보니까는 막 죽기 살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나 보니까 성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영과 싸우고 있다.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뭔 신일을 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먼 산 보듯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 소년들을 봐봐.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거기서 높여갖고 하나님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높임을 받는다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떡하세요? 어떡할까? 예, 모두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는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그래도 이만큼은 우리가 눈이 열렸잖아요. 죽기 살기 20년 동안 해갖고 눈이 조금씩은 다 열렸어. 그래도 영적인 거는 들어갖고 뭐 드럼 풍월도 할 줄도